예, 담대함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지성인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8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75세에 돌아가셨는데 소리 지르고 막 감당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지성인인데, 유명한 지성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뭐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공포.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악함과 분노 이런 게 막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 지성인이거든요. 장폴 샤르트르 얘기예요. 시몬드 보바르하고 뭐 결혼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 뭐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샤르트르라고 실존주의 대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 다루는 사람이에요. 글도 엄청 많이 쓰고 영향도 엄청 미치고 하여튼 죽음의 문제의 대가거든요. 실존이니까 실존.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당황하더라. 그래서 기사 여러 사람 썼는데 그중에 한 기자의 얘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샤르트르는 이렇게 죽었나? 그 돌아갈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논평을 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나 어디 가지 하면서 발악을 하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지성인을 소개한다 그러면 뭐 현존 인물이죠. 조던 피터슨 교수. 우리 교육자들도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래서 이따만한 두꺼운 책 몇 주 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 읽어보면은 전 하버드 교수죠. 영향력이 있을만해요.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미닝을 찾아야 된다. 또 하나는 책임지는 어른 되라. 그죠? 뭐 애들같이 살지 말고 책임감. 굉장히 동경적이죠. 의미를 찾아라. 책임지는 어른 되라. 이렇게 큰 두 기둥이라고. 조던 피터슨 보면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광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팔로우가 구독이죠. 예, 500만이 넘더라고. 또 더 볼까요? 뭐 책은 600만 부 이상 팔렸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조던 피터슨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이 사람 딱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나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때 자꾸만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묻고 싶잖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 시원할까 봐. 절대로 그 얘기 안 해요. 그죠? 나 크리스찬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더 미치겠죠. 계속 이렇게 줄타기 하는 대화를 나누다가 작년인가 그 뭐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금년에도 기사 났죠.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유가 뭐냐?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신장암 말기. 그리고 본인도 코마 상태에 놓였대. 뭐 약물 뭐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참 병원에서도 큰일 하죠. 예, 이렇게 오진하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조진 피터슨이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해서. 근데 이 사람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 얼마나 폐렴을 심하게 알았는지 1년을 알았어요. 1년을 앓고 그 다음에 회복기에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걷는 법을 재활했고 눕는 법을 재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눕는 거를 재활할 정도니 눕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걷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죽다 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이 폐가 좀 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맨날 했거든요. 이거 위대한 설교도 달라는 보면 다 이렇게 폐가 안 좋더라고. 그죠? 뭐 충격교회 목사님 그분도 김창희 목사님도 폐가 안 좋았고, 뭐 한경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26살에 폐 한쪽을 다 잘라버리고 맨날 설교할 때 그분의 전매 특허가 그잖아요. 저는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26살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예, 이분 98세에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폐가 2개 있었으면 아직도 살아 계셨을 거야, 그죠? 그랬던 분이고 조용기 목사님도 뭐 마찬가지고 폐 젊었을 때 옛날엔 그 결핵 이런 게 많아가지고 폐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폐 그랬더니 진짜 폐병 걸릴 것 같아.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던 피터슨도 역시 폐렴이에요. 폐렴. 그 1년 굉장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그렇고. 딸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본인도 영접하고. 제가 근거가 되는 2021년 11월 3일 기도문이 있더라고. 이거 뭐 다 읽긴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무지와 오만
비통 원만함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은 회개 기도예요. 되게 겸손하더라고.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깨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하나 조던 피터슨이 그새 중보 기도를 해요. 나같이 이렇게 잘못과 유혹에 빠져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 다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페렘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됐대요. 마음의 평화를. 아까 샤르트라고 얘기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이 조던 피터슨은 돌아갈 고향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은 샤르트 같이 발악을 하거나 아니면 조던 피터슨 같이 오락가락하다가 진짜 평안을 누렸대요. 지금은 뭐 글들이 되게 뭐 최근에 많이 글이 나오지 않는데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고, 이제 조던 피터슨이 더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담대하다 얘기를 해요. 그 9절이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8절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왜 담대하다 그랬을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자기 그 경험 있잖아요. 경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 말고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 아니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죠? 그랬더니 자기 직업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뭔지 아냐? 텐트야. 우리 몸이 텐트거든. 저도 옛날에 텐트 많이 쳐봤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탁 던지면 뭐 텐트가 되던데 옛날에 힘들었어요. 폴대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팽팽하게 해야 되고, 이 텐트 잘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멋진 총각이었어. 찌질한 애들은 그거 못 세워. 그거 밤새도록 해도 안 돼.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버너, 옛날 버너도 불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 그거 잘하면 대단하고 그랬다고. 요즘에야 뭐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그랬다고요. 그 텐트의 특징이 뭐예요? 폴대 하나만 딱 뽑아도요,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낡아지는 거죠. 우리 인생하고 딱 똑같아. 약하다, 낡아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생, 몸을 갖고 있는 인생, 9절에 몸이라고 나온 비유예요.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대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므로 이게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텐트 무너지니까 발악을 하는 거고, 조던 피터슨은 이제 영원한 집을 발견한 거죠. 바로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증거할 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죠. 이게 제가 오리지널리티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C.S. 루이스 얘기를 설명할게요. C.S. 루이스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대. 근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고, 그래서 뱃속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여기서 주로 딸이 좀 좋은 애로 나오고 아들이 나쁜 놈으로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딸이 그러는 거야.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엄마 뱃속이잖아요. 여기가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놈이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는데 이게 최고지.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엄마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냐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장면이 연결이 돼요.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이의 대화.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게 될 때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탄생이라는 것은 재앙이죠. 그렇잖아요. 양수에서 물 속에서 편안하게 지냈잖아요. 충격을 다 완화하고, 그다음에 태초를 통해 가지고 밥 먹을 필요도 없죠. 알아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근데 이게 천재지변이죠. 재앙이 온 거죠. 갑자기 물이 쫙 빠져버리더니만, 그죠? 갑자기 몸이 조여오더니만 산도, 그 엄마 산도를 따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제 껌껌한 터널을 지나가고 하니까 걔는 느낄 게 뭘 느끼겠어요? 죽는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아이들마다 그 트라우마가 좀 있대요. 애 나오다가 이렇게 머리가 걸린 애들이 있죠. 금방 안 나오고, 남자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걸린 애들이 있대요. 그런 애들은 그 굉장히 충격이 있대요, 여기 몸에.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옷 벗다가 옷이 목에 걸리잖아요. 그 막 소리 지르는 애 있어. 와! 그래서 너 엄마한테 걸렸지? 그때 맞다고.
이게 거의 맞아요, 그죠? 이게 트라우마가 있대, 트라우마가. 그런데 그 고통을 통과한 애들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연 출산, 자연분만 지지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은 애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를 몸으로 태어나서부터 알게 된대. 근데 제왕절개하거나 이런 애들은 그냥 별 고통 없이 이렇게, 엄마도 고통이 없지만 애도 고통이 없이 태어나니까 위험이 올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근거는 없어요. 자연분만 주장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사실 일리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 딸의 얘기가 맞는 거죠. 엄마 뱃속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생명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우리 율동하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 드리고 지금같이. 또 여러분들 잠 잘 거 아니에요. 굿모닝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굿모닝 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웃고 계시면 천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육체인데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육체가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연속이죠. 그죠? 세상은 달라졌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웃고 계시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연속되는 거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예배 드릴 거고 같이 예수님 볼 거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이 뭐냐 그럴 때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천국. 그보다 훨씬 더 좋겠지만 지옥이 뭐냐? 최악의 고통이 있었겠죠. 최악의 고통. 뭐 그런 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렇게 지옥이다고. 그러면 좀 약간 감은 약간 오겠죠. 그러니까 영생, 영벌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돌아갈 고향집이 있는 곳에서 담대함이 있게 된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증거할 때도 그 말씀을 꼭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존재 소멸이라는 거. 죽을 때 왜 우리 두렵냐면 존재 소멸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죠.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존재가 왜 소멸돼? 또 하나는 사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지의 세계. 저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애가 나왔을 때 세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도 엄마 태중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이제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이한테 세상은 얼마나 더 커? 엄마 뱃속보다 10배 커? 100배 커? 1000배 커? 1000배 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 그보다 더 커. 근데 그게 뻥 아니죠. 엄마 뱃속이 뭐 커봐요. 뚱뚱한 엄마라 그래봐요. 뭐 얼마나 크겠어 이게. 죄송합니다. 뚱뚱한 엄마라 해서. 하여튼간에 뱃속이. 근데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이거 뭐 1000배, 10,000배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주까지 친다 그러면 뭐 상상 못할 정도로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근데 연속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존재의 소멸에 대한 소멸 안 돼요. 우리 계속 살아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사후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만날 때 사실은 지성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샤르트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라고.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이러고 그죠? 그때 얘기해 주라고요. 그죠? 꼭 얘기해 주라고.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그죠?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고 조던 피터슨 같은 이런 은혜의 영접이 있는 그 두 번째 사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런 거죠. 죽어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리 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런 얘기겠죠. 삶을 여행으로 생각해야 돼. 여행.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텐트죠. 텐트 치는 건데 그 여행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고속 온 것도 좀 여행이겠네. 여행 가면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첫째 날. 왜요? 낯선 곳에 대한 어떤 설렘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3년 만에 왔더니 고성 참 좋네. 그죠? 낯선 곳에 대한 설렘. 근데 내일도 설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머리 나쁜 애들. 그러나 모레도 설렐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한 달쯤 되면 설렘은 없어지고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여행이 아니라 삶이 돼가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은 더 이상 설레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어지기 시작해. 왜 힘들어지느냐? 집이 좋은데 이런 거. 여행이 계속되는 걸 뭐라 그래? 난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 달 있으면 다 난민이 될 거라고. 그죠? 난민이 될 건데 이게 얼마 안 가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은 거에 대한 설렘, 그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 중반기 때에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라고 또 힘을 준다.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젊은이들은 세상에 대한 낯선 것에 대한 설렘이 있을 거야. 좋은 때예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 근데 조금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이 힘들어져. 좀 지겨워져. 그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돌아갈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난민이라니까. 난민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난민을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3년 전에 있었나?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스페인 하수기라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뭐 예배만 드리니까 잘 모르죠. 스페인 하수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 있죠. 산티아고가 그 티아고라는 게 그게 야고보를 얘기하거든. 야고보 사도를 얘기하는 건데, 야고보 그 설명하지 말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게 그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되게 많이 가요. 총 800km에 800km를 걷는 거야. 미쳤지. 800km를. 우리 교회 황태진 집사라고 있거든.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디 있나? 예배 안 나왔어? 저기 뒤에 있네. 황태진 집사가 미쳤지. 지난주인가? 갑자기 좀 얼굴이 좀 빠져가지고 왔더니 서울에서 걷기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여의도부터 하남까지 걸어서 갔다 오는 거야. 42km. 그래서 7시간 걸렸대. 그래서 이지선 자매도 그 뉴욕 마라톤 뛸 때 7시간이래. 너 이지선 속도구나. 그랬지. 하여튼 간에 7시간 정도 걸렸대. 42km. 그래서 20km 정도 지나면은 발이 다 그 물집 생기고 터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시는 할 게 못 된다고. 그리고 집에서 그 와이프한테 무지 혼났대. 예. 손민혜라고, 손내민혜 자매 있잖아요. 반주하는 자매. 손민혜한테 되게 혼났대. 예. 벌라는 돈은 안 벌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걸어 다닌다고. 하여튼 되게 혼났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42km 걸어오면 죽을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 제일 많이, 그보다 더 걸었을 것 같은데, 그 계룡산 있죠? 계룡산 그 갑사, 동학사에서 갑사 넘어가고 갑사에서부터 공주까지 걸어갔어. 근데 갑사에서 공주까지가 22km야. 그때 5명이 걸었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못했어. 다 뻗어가지고 잠만 자고. 저도 물집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걷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평지 걷는 건데도. 그래서 저는 22km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42km 그러니까 존경심이, 제가 잠시 섰어. 존경하는 마음을 펴서. 40km예요. 그게 40km.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40km 걷는 거 해보라고. 쉽지 않아요. 죽다 살아나 40km면.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라니까. 황태진 잘 들어. 그거 20번 해야 돼. 천국을 사모할 거야. 그죠? 죽고 말지. 산티아고 순례길 그거 30일 40일 정도 걸린대잖아요. 그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하고 싶으면요,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하남 갔다가 돌아와요. 그 42km야. 그거 20일 해보라고.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왔다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지 힘들죠.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 그 옆에서 스페인 하숙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차승원 나오고 뭐 유해진 나오고 뭐 또 모르는 사람 하나 또 나오대. 뭐 배정남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뭐 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뭐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가고, 뭐 시간 없는 사람들 많이 가고, 특별히 뭐 학교 여선생님들이 많이 간다 그런데, 그거 남선생님들은 뭐 하나? 여선생님들만 간다 그거 전부 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한식을. 그러니까 여행 적어도 40일을 걷는 사람들한테 중간에서 밥을 해주니까 이제 지겹겠지. 집이 생각날 때지. 그때에 밥을 해줘요. 김치찌개를 끓여줘. 그러면 사람이 고향의 맛이다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대. 지금 여러분들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떠들으니까 하나쯤 골라서 보라고. 인생의 중반기쯤에서의 힘은 낯섦에 대한 설렘,
낯선 곳에 대한 설렘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적어도 35세만 넘어서도 설렘 갖고 인생 못 살아. 인생이 뭐 설레기는. 그거는 이제 20대나 설레고 마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파워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서 빵 뜯어먹는 사람하고 김치찌개 한 번 얻어먹고 차승원이 끓여주는 라면 먹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위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바울이 나는 지금 순례길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더듬는다 그래서 더듬는다.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더듬는다. 그게 능력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에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태어나면은 생명이 충만하죠. 그래서 애들 뭐 5살, 6살 얼마나 생명이 충만해. 그러다가 노화되고 질병 가운데 죽음에게 삼킨바 되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표현 아니야. 죽음에게 삼킨바 되었다고 우리가.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막 충만해가지고 생명에게 삼키가 돼버린대.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의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죽음의 모든 세력들이 생명에게 막 삼키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부흥이죠. 사도행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이 올 때마다 생명이 그냥 삼켜버리고 승리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사망의 세력이 있다고 생명의 세력으로 삼킨 바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으로 상피가 된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죽음 다 이겨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근심이 있다니까. 근심과 죄의 짐. 이게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우리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있고 또 하나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죄로 다가와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힘주셔서 승리케 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천국의 맛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지만 김치찌개의 맛을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야. 고향의 맛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연속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잘 읽으면 속았죠? 짐이 많아가지고 짐을 주님께 맡겨가지고 이제 나는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그렇지만 짐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짐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의 짐이 사라지고 사명의 짐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짐이 다 있어요. 짐이 있는데 근심의 짐, 죄의 짐 이런 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런다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짐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생 더 하네. 그 이전에는 그 근심의 짐이고 죽을 짐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짐이지만 그 다음엔 영광의 짐이고 사명의 짐이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뭐 유럽 여행 갖고 다 이랬는데 지금 뭐 고성에 와서 선교하래? 이게 뭐야? 이게 사명의 짐이잖아.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 왜요? 잠시고 가벼운 인생인데 이걸 영광의 무거움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진짜 중요한 인생이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부터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네. 그래서 담대함이 있대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이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성 다하고 나는 보이는 걸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게 6절 7절 머리 없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은 뭐죠? 집에 빨리 가고 싶지만 여행 있을 때 그래도 좀 하늘에도 더 보고 할 일 좀 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몸은 집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다 이루고 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렵나.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이거 옛날 뭐 기동원에서 맨날 하던 설교인데 제가 하나 설교해 드릴게요. 심판대는 두 개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백보자는 뭐냐면 100가 아니라 흰색, 화이트. 흰색 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 20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면 그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흰색 보자, 흰색으로 된 보자가 있어.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그래서 이 심판은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 또는 흰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심판대에 다른 심판대가 있어요. 그걸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뭐냐 하면은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걸 충성스럽게 다 이루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상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엄청 좋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지금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급이 있대요. 천국에 구원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래요. 이것도 믿음이지 뭐 어떡할 거야.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지 않은데 되게 그걸 구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 그렇다 그러면 길지 않은 인생에 여기서 니나노하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상급받는 인생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 맨날 그랬는데 뭐 멸류관, 금멸류관 있고 은멸류관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도 있고 뭐 그랬다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종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상급 때문에 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급이 있다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락은 확실하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샤르트를 갖지 않았어요. 조던 피터슨은 바울의 그 모습을 발견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죠.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실의 환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들을 생명이 삼키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그럴 수 있죠. 성령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심판이 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